8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찬송을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을 어떻게 하다니 물음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주식이라면 찬송은 부식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한 이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현재 심령의 상태를 읊조리는 걸 수도 있고, 가사가 자신의 신앙적 고백과 같아서 가사를 읊조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음률이 좋아가지고 곡을 즐겁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모두를 합친 의미로 음률을 따라 부르는 걸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찬송에 대해 우리 가르치는 것은 찬송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찬송을 할 때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의 간구를 담아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은 마음의 고백을 입에 통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용산에 근거를 두고 사역을 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은 본래 용산 시장에 다라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다라는 그 함지박을 말하는데, 이 장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고 권사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지내면서 그래도 기도의 그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막대기로 장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노년까지 은사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국에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찬송은 이같이 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흔히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도 보면은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입으로만 세상 노래 부르듯이 찬송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는 가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음률에는 감정을 실어 불러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나 또 그와는 반대로 괴로움이 있을 때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항상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찬송에 담아 늘 끊임없이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 좋고 흥겨울 때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술과 노래로 오락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욕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 저 빌립보에서 보니까 내가 선주를 생각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세속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주체할수록 좋기는 한데 악한 마귀 틈타가 두려울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통해서 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를 흡족하게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한숨이 섞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그럴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자신의 마음 고백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듣는 것도 좋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마음의 고백과 합치되는 그런 찬양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때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서울에 어느 권사님은 죽을 뻔해서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약을 먹지 않고 견디며 죽게 드린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온 가족이 모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7시간을 연이어서 찬송을 해가 됐다고 합니다. 찬송을 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9절 이하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마음 담은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을 통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